몸이 이제 가끔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이 가끔 아프다 보면, 병원에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통풍이 수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하게 되면서 먹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먹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고기도 안 되고, 생선도 안 되고, 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사실 먹을 만한 게, 그러니까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쭉 먹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동안 잘 먹었으니까 이제는 적게 먹어야겠다. 또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그리고 구별돼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었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었다면 이제는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분돼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데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별된 삶을 원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다 파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했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만 되면 그 무엇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떻게 안 죽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통합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신이냐? 아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이신 저신을 믿어도 그냥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을 논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결국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 하나님 뜻만 안 따르면 된다. 뭘 해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 또 지금의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 또 죽음의 길로만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휩쓸리고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하는 자리를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모두 멸절하라고 말합니다. 그 멸절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마음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국 그 멸절돼야 하는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고 또 그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드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또 그 사는 길,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구분된 길을 간다는 것이죠. 먹는 것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결과가 나타나듯이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또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는 것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들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먹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는 않았고 거의 채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 육식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또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피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피가 있구나, 그냥 피는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빈혈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신 것을 경험하는데 그 수혈을 받고 나서 수치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게 정말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수혈이 우리는 그냥 드라마에서 봤던 수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 아닌데 결국 가까이서 제 부모님,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겪으시다 보니까 지금도 수혈이 필요하구나. 또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살인 또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먹으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문화 안에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그 피를 흔히 즐겨 마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면 신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피를 먹으면 그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양의 그 뱀파이어 문화, 흡혈귀 문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피를 빨아야지만이 꼭 자기가 살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피를 빨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물의 피를 마시면 착한 뱀파이어고 그다음에 사람의 피를 마시면 나쁜 뱀파이어다.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둘 다 잔인한 것이죠. 또 둘 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죄를 추구하는 것이고 둘 다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그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겠다.
여기에 이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나를 생각하고 또 내 이익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잔인한 일들을 자신은 잔인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그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엄격하게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고 또 모든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서도 그 피에 대해서 생명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세가 뭘까요? 내가 정말 목숨 다해 번 돈을 나라에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혈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남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의 삶을 망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피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생명에서 정말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악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가치를 남이 모아놓은 가치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악행이라는 것이죠. 피를 먹는 행위 역시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인신매매도 있고요. 또 장기밀매도 있고요. 또 크게 보면 전쟁도 있고요. 또 학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태가 오히려 이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의 아이조차도 생명인데 그 아이가 언제까지는 생명이고 언제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이걸 따져가면서 낙태를 해도 된다. 이 시간 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둘 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 삶 속을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낙태가 지금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구나. 또 이 시대도 정말 심판의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딜 가나 피 흘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고통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구하실 때 준비하고 계시고 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다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도 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는 마음, 그리고 간항하는, 거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우상을 섬기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길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연구하다가 내가 그 길을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나 악은 살짝만 미끄러져도 빠져들어갑니다. 요 잠깐만 난 나올 수 있어 하는 순간에 이미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명의 가치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을 불사르는 행동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결국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피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고 죽이고 살육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법이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또 유토피아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나를 서로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꼈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착하게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돌이키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도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